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 뜻을 다 깨닫지 못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기도를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줄을 맨날 놓고 살아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생명줄을 끊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되지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줄인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 위급할 때만 그냥 찾는 그러한 아버지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꼭 성령 하나님 붙잡고 성령을 따라 꼭 기도해야 그게 증언번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고 찾다 보면 점점 이제 아버지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때로는 가끔 의심하는 것도 때로는 가끔 투정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며 증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매 알아듣게 하시고 그때 궁금했던 것들을 때가 되매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아버지가 필요해서 잠시 정말로 지어놓았고 잠시 우리를 머물게 한다고 늘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길러내시려고 지금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옥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그렇게 어디에서도 그렇게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가 살펴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탄식하며 살아왔노라고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줬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면 이제 잠시 없어질 이 현실이 이 보이는 환경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살아갔었노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말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요. 과거도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답을 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하면 너무 좀 약해. 생명줄이 목숨줄, 생명줄. 근데 우리는 맨날 오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예요? 저 오늘 아침에 다시 와 닿았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기도 덕분에 이 목숨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행복하자고 행복해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입니다. 하여튼 성민이라고요. 자기들은 누구도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막 의기양양한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버렸네요. 바벨론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포로된 지 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내 앞에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터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살아간 삶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사업을 했는데 망했을까? 그 망한 이유를 알려주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학생이 왜 요번에 시험을 못 봤지? 그런 법을 지금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와봅시다. 제가 마음 바꾸기 훈련 6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한 주인데? 그렇지 않았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여러 사람이지만 골방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게 골방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가뿐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 바꾸기 훈련 7번째인데 하나님 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좀 애굽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해. 애굽.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라는 아이들 손자 손녀 보면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해주고 되면 막 좋아하니까 그 좋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애굽적인 부분을 못하는 거 아버지 이거 안 돼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육간의 목숨줄, 생명줄이다.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보좌에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 세상에 없는 천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최소한 그쯤 가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세상의 사랑도 막 그렇다잖아요. 앉으나 서나 뭐 누구 생각 뭐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줘야 그 다음에 모든 삶이 아버지가 다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었었고 지금도 아버지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두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계시죠. 아버지가 안 지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 사계절, 나무 등등을 향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면 기도원에서 금식 은혜 받고 내려오면서 늘 들었던 시냇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주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주님을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여기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가다가 쏟을지언정.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 수준은 아니에요.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위치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움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24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왜 안 들리냐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걸. 심지어 이 새끼손가락까지도 주님이 주신 걸 어떡하라고. 이것도 얘도 주님이 음성을 들릴 텐데. 밖에 나가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발 디딘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좀 말 좀 하라고. 아니 만나야 사랑이 싹이 트고 뭐 정이 나죠. 결혼도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까? 대부분 끼리끼리 만나요.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 그럼 주님 그거 바꿔달라고. 내 스스로 못 바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굉장히 내 마음이 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마음이 조영순의 마음이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이걸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좋아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늘 보약도 드시고 보약은 뭐 하는 거랬죠? 작정기도. 지금 이제 훈련 겸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이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막 뭐 하다가도 그래 이따가 그 사람 만난다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일이 짜증이 나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만나야지 막 이런 것처럼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께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 오늘은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이렇게 그 기도를 그 설렘으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선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훈련이라고 보고할 거 없어요. 마음 바꾸기 훈련 오늘 7번째.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애굽의 속성이 있을 판이에요. 애굽의 속성이 많이 보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많이 말을 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카톡했는데 저녁에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카톡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물어봐야지. 그럼 막 힘들고 버겁고 속상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할까요? 금방 끊었어. 이제 자자 그랬는데 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전화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래요. 애굽 속성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금지법이 있잖아요.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나 혼자 있지 않기. 그리고
나를 나 혼자 바라보지 않기.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나 혼자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잘 봐주실까 봐 엄청 교만해요. 아버지 이렇게 뭐 마음 바꾸기 훈련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을 못 바꿨네요. 그러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나 같은 거 차라리 버리시고 나 차라리 그냥 절 믿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은 차라리 믿게 해서 그냥 그분하고 행복하게 사실래요? 그래야 잘 봐줄까 봐. 거기에 육신의 교만함의 한계더라고요. 우리 그 함정에 참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생각만 없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 펑펑 울어요. 감사해서 기뻐서 아버지 나 이거 해줘요. 이 마음 진짜 안 바꿔줘요 아버지. 그런데 나 혼자 생각하고 주님 없이 나만 바라보면 아휴 오늘도 이제 은혜 받긴 다 틀렸다. 내가 뭐 요거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뭐 아버지가 날 뭐 아는 척이나 하겠어? 이거는 금지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죠? 나 혼자 생각하지 않기.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나만 바라보지 않기. 그래도 또 사는 삶이 힘들고 팍팍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는 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바꾸고 이렇게 기도도 안 했으니 뭐 아버지가 내게 뭐 좋은 거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로 아직 덜 믿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물론 그런 현상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반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반응은 금지법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아유 내가 오늘 또 마음을 안 바꿨으니 하나님이 날 안 만나 주시겠지 이런 반응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반응은 하지 않기. 즉시 주님 찾기. 그러면 너무나 막 형아들이 언니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 엄마를 딱 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안 가요?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요? 안 울어요? 울고 이제 이르잖아요. 쟤네들이 그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하는가 나 사이에 그 시험의 정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귀한 것은 좀 감출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금방 따라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방 돼버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제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다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영이 컸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건데. 그거 배고프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돼요? 나 혼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나를 바라봐. 그건 금지법이라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도가 좋아져야 사는데 어떡하죠? 좋죠? 바꿔요. 그럼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어요. 이 말씀도 맛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서론이 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꿔진 거 아버지 그리고 바꿔진 거 기뻐서 웃든지 감격해서 눈에서 좀 물이 나오든지 마음이 평안해지든지 이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진정한 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왜 그러지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 자녀의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훈련 기간이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주님 봄말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이. 나 혼자 생각하지 않기. 그 다음에 나 혼자 나만 바라보지 않기. 우리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죄송한 표현이 우리 심보가 좀 괜찮은 심보 같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남에게 막 동정을 베풀고 구제하고 나서도 은근히 또 뭐 받고 싶어요?
막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인사받고 싶고 뭐 이게 내심보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좀 알 때 기도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철이 들었으면 주님의 노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내 생명줄이 달려있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과거에도 지금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아까는 가슴이 좀 막 저리더라고요. 가슴이 저리고 막 그래서 살아왔는데 내가 또 기도 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네 내가. 우리는 기도를 생명줄로 생각 안 해요. 뭐가 힘들고 버거울 때 그냥 기도를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도 주님이 점점 바꿔줘서 생명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가뿐하게 따뜻한 봄날처럼 이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바꾸기 훈련 7번째. 오늘은 지금 20장 1절 5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상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은 뭐예요?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중심, 내 틀로 사는 거. 그게 애굽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애굽. 주님 임재를 거치는 게 다 애굽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애굽 속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막 반론을 제기할까봐 어떤 그 학자가 그랬죠. 선한 자, 중간 자, 악한 자 막 그랬잖아요. 셋 다 똑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퍼세식 화장실에 그 뭐예요 그게? 구더기 생각하면 딱 돼요. 선한 자든 중간 자든 악한 자든 강한 자든 똑같아요? 아니면 또 레벨이 있어요? 예, 훈련 잘 받은데 똑같아요. 그죠?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나는 오늘 착하게 살았어. 그 착하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 성격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주님 못 만나는 거 아니라고.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자녀로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커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라는 거. 이게 기본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 신앙생활이 확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실에서 주님이 좋아져야 돼요. 내 주님, 좋으신 주님. 사랑하게 되면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사랑하면 안 잊혀지게 돼 있고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의지. 그걸 이루어 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점점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우울하고 좀 속상하다가도 맞아. 언제든지 주님과 내 마음을 통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 이런 상황 그렇고 이런데 이럴 때는 정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하면 금방 바로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부를 때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실제적인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사랑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아버지 손 붙잡고 괜찮아 하실 때 조금씩 받아들여야 이 사랑이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요.
나름대로 막 밤을 새워 기도함으로 뭐가 보이고 들려서 막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함정에 빠졌거든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한쪽에는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맨날 저 사람만 은혜 줘. 천만에. 또 자기는 은혜가 없다고 또 둘 중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찌 하든지 쓰던 달들 하나하나 우리가 뭐 할 때는 하고 또 씹어 삼키면서 감사함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자녀 다움이 돼요. 그죠? 자녀를 따라가면서 모든 게 다 맛있어지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 속성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어머, 24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부를 거리가 생겼네. 내가 아픈데 주님 24시간 찾는다고 주님이 피곤하다, 자자 그러겠어요?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24시간 주님 부르면 주님이 피곤하시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4시간 부르지도 못하지만 내 생각만 한 거지 뭐. 오늘 또 내가 또 맘 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연약함을 조금 이렇게 비춰서 한번 보자고요. 이래서 기도를 생명줄이라 하셨구나. 목숨줄이라 하셨구나. 그리고 계속 부탁하라고 하셨구나. 마음 바꾸기 훈련. 내 힘으로 잘 안 돼. 정말 우리 속성들, 습성들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 이 어투도 그렇고 정말 참 질기다. 정말 질겨.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누구 볼 것도 없어. 나를 보면 이 어투도 더 점점 아주 오랜 옛날에 들었는데도 정신 안 차리면 또 내 그 습성화된 그런 언어가 또 튀어나가요. 주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까지 만들어내시려고 누구 닮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부활체 모습을 항상 바라보시니까 포기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멋진 부활체를 보고 너 참 잘 살았다. 그러면 의인은 아닌데요. 나 잘 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럴까? 주님은 다 해놓으시고 가장 잘된 부분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 악인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의인들은 막 주님이 책망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막 들이대잖아요. 언제 그랬냐고. 지금 그 심보가 뭐 다 그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육신적으로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다 뭐 영적으로 깨우는 법이 없을까? 이 말이 맞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 맞아요. 생활에 매였던 부분에서 확 자유하면서 막 여기 가도 천국 저기 가도 천국 막 주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좀 살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러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저분이 왔는데 참 행복했어요. 거의 1시간을 50분인가 1시간을 신령한 얘기를 쭉 원 없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곳곳에 그렇게 멋지게 키워가고 계시구나. 막 저도 알지 못한 내용들이 막 술술술 나와. 그 사모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 바꾸기 훈련 몇 번째라고요? 해서라도 기억을 해야지. 이걸 기억하면요. 바꾸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때 아버지와 대화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봐요. 자다가도 아버지 얘 좀 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주님이 좀 그렇게 접근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잠깐만 아이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이렇게 붙잡고 해야 돼.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 김성국 목사님. 가방 들고 한쪽은 이렇게 손 들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누구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거라고. 별 사람 다 있네. 응? 뭐 그것도 멋있겠지만 이렇게 표시는 안 해도 상대방을 얘기하면서도 또 욕심껏 나 오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붙잡고 대화하는 게 또 그것도 기도니까.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주 가뿐하게.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거 아버지께 구하라니까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나는 왜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려고 할까요? 그 한 단계가 넘어가면 참 좋아요. 지금도 여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시면 이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요즘에는 성경책 읽는 부분에 푹 빠졌대. 막 기도하니까 막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탑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서가 1장부터 8장 30절까지 그런 거잖아요. 쭉 우리의 과거의 현상, 구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8장 3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구원의 특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잖아요. 지옥 모두에게 조용수는 내 딸이야. 여러분 이름 불러요. 그 한마디면 끝나요. 누구도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다귀만 나는 선민이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지금 그렇잖아요. 먼저 부른 거는 뭐예요? 먼저 자녀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니 12장부터는 그 귀한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 살아갈 때까지 아버지는 포기 안 하신다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거 봐요. 신앙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잡혀갔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몇 년 포로 생활할 판이에요? 70년인데 하여튼 우리나 똑같아. 쓸데없는 예언 막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70년은 무슨 70년. 1년 만에 돌아가겠구만. 그런데 벌써 몇 년 됐어요? 7년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예언 받으러 가고 점쟁이 찾아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되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날까요? 아버지 앞에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만큼 공적 예배만큼은 주님께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냉랭하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제가 아버지께 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보이면 참 괴로워요. 나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 정립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사람이 그랬거든요. 아니 70년이면 70년 지켜있어 거기서 행복해야지.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다 끌려가서도 하늘문이 열렸는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막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막 한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보다 그 사람들 죄가 더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물으려고 왔어요, 에스겔에게. 벌써 하나님이 알까요, 안 알까요? 똑같은 처지인데 한 사람은 물으러 오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해준대. 왜 안 해준지 아시겠죠? 근데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왜 그런지 아시죠? 점쟁이에게 물어오듯이 쓸데없고 빤한 거. 아버지 몇 년 동안 있다가 우리 집에 가요. 그거 물으러 온 거야. 아버지가 이미 말씀했는데 몇 년이라고? 70년이라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거의 많이 자유가 됐겠지만 과거나 우리나 또 연약한 신앙이 또 주의 삶을 보면은 보이는 것들 언제나 풀릴까요? 몇 년 있다가 풀릴까요? 그거는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한번 약속을 합시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커가는 데 필요한 재료지. 그게 주인이 아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메인이 아닌 거 아시죠?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고 막 신앙이 막 성장했을까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온통 그 외적인 부분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바울이 거기까지, 아버지가 바울을 거기까지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년에는 24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만나고 싶거들랑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을 좀 채우십시다. 채워. 네. 그럼 막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꼭꼭 이렇게 삼키셔야 돼요. 네. 삼키다 보면 사랑이 쌓이게 돼요. 아니 빤한 걸 뭐하러 물으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문이 다 열려. 다. 그런데 아휴 아버지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험했죠. 시내산에 성령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 들어줄 테니 모세에게 말하라. 그럼 들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본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런 그 정말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까이 와 주실 수 없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 아버지 또 아버지 부를 거리가 생겼잖아요.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해야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옴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모든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알았어요. 물으러 온 걸 알았어요. 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해. 그들의 국문, 쉽게 말하면 신문해봐라. 한번 물어봐라. 그들에게 신문을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왜 된 줄 아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렇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만족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다 잘해주신다고 믿어지시나요? 그렇지만 원망 불평은 없으시죠? 막 따질 거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 앞인데 상관없어요. 아버지 막 이렇게 따질 거 있는 사람은 또 아버지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따질 거 다 따졌어요. 이제 나를 알겠어요. 이 말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적용. 너희들이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 옛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장로들에게 낱낱이 고하면 그들이 알 거라.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바른 것을 구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내가 부여안고 내가 내 뜻을 말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들 마음이 편하실까요? 부모보다 마음이 더 아프죠. 더 가까이 가서 만나주고 싶고 더 말해주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애굽 속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거룩지 못한 거로 가득 차 있으니, 거룩한 게 임하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 관계가 불과 불쏘시개와 같아요. 하나님이 불이고 우리는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보고 싶어서 불이 가야 돼. 가는 게 사랑입니까? 안 가는 게 사랑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요걸 우리가 아셔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없이 답답해도 감사, 기뻐도 감사, 속상해도 감사, 안 속상해도 감사.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고요. 우리가 불쏘시개라고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면 이 흙과 먼지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육신은 그런 거와 같아요. 근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터벅터벅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죄를 진다기보다는 믿음의 분량 따라 그러고요.
마음 바꿔달라고 아버지께 진짜로 구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도 정말 답답해요? 그러면 또 계속 아버지께 보태서 아이들에게 배웠잖아요. 해줄 때까지. 아니 화장실에 배 아파 죽겠는데 계속 아이가 해달라고 해요? 안 해달라고 그래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빨리 이거 해줘, 빨리 이거 해줘, 이러죠, 빨리 이거 해줘. 아마 볼 일도 다 못 보고 나와서 아이고 해주고 또 화장실 갈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은 보채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챕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들어주겠노라. 그럼 안 기쁘실까요? 나는 기쁠 것 같은데. 지금도 해야 되고 이따도 해야 되고 이따 또 해야 되지. 또 잠 안 오면 또 밤새 해야지. 아버지 이건 이렇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그 멋진 분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우리 사랑의 꽃을 그 설렘을 우리 것으로 삼아서 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해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왜 쓸데없는 거 자꾸 물으냐? 돈도 많이 달렸을 거야. 그 복채 주느냐고. 2년인데 4년이 되고 만 7년도 넘어버렸어요. 이제 만 7년 5월 10일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따라 뭔가를 이제는 이제 그만 구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솔직해져야 돼. 내용만 바꾼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애굽과의 생각을 애굽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행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애굽에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이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요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실제가 되면 정말 아주 지금까지 오래오래 가요. 30여 년 전에 수요일 밤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부터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벅차고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강팍함으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속성에 매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생명줄을 영육간의 생명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이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좋아져야 돼.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직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지만 제게는 아직 이 기도에 대해서 20%가 좀 덜 풀렸습니다. 100% 아니고 100%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예를 든다면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순종한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만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행복하고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생명줄 목숨줄이고 이걸 이렇게 늘 내 마음을 아버지께 토하며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니까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니까 그렇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 따르는 기도는요 어쩌면 그렇게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무쳐지는 고백이 나와. 세상에 애굽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못 들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약속의 구원의 완상의 자리 부활체가 되기까지 내가 영원토록 하게 할게. 우리도 지금 애굽은 뭐래요? 포로야.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님
왜 주님이 이렇게 육신의 관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질까요? 이럴 때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좀 그래요. 너무나 귀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분도 참 마음 답답하겠지만 6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우리를 위해 찾아두었대요. 우리가 가장 합당한 땅을 찾아주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찾아준 가장 합당한 오늘인데 어떠셔요? 마음에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 합격인데. 조금은 덜 들죠. 아버지 그렇지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가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찾아준 참 좋은 곳이 있다. 내가 그리로 꼭 데리고 갈게. 그리고 데려다 놨잖아요. 네? 너무 급했어, 급해. 사랑이 모가지까지 찬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야 지금까지 있을 텐데 가나안 가서 또 변질돼가지고. 물론 새로운 후회들 때문에 그러겠죠.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너를 위하여 영순이 너를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할 거라고 말했다고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여. 저는 확실히 그걸 알겠어요. 저도 그 응답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진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나에게는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완벽하지 않지만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 더 속상하고 힘들 때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 이야,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우리를 위해 찾아주었던 그곳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이게 또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가 뭐냐면요, 우러러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야. 아버지 싫어. 나는 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막 우러러서 좋아서 환장을 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이놈의 새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세상에 나를 버리고 저 사람을 저렇게 질투를 일으킬 정도.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해결하고야 말 거예요. 이것도 애굽 속성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아주 자기를 우러러 떠봤다. 조용순 자신을 막 우러러 떠. 하나님 질투 이를 정도로. 이게 바로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라 이 말. 우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애굽에는 전체가 다 신이에요. 아시겠죠? 애굽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종과 노예로 있어서 참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고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거기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제 우리 좀 억울해 하십시다. 우리 데모하십시다. 애굽에서 나갑시다. 탈출합시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주었던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찾아두었다는데, 목숨을 버려서 찾아두었다는데 거기 가면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가 점점 체질화되니까 참 많이 행복하네요, 여러분. 참 많이 행복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증한 세상에 그렇게 좋을까요? 그러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걸 준다 해도 싫다잖아요. 싫대. 그거 안 간다잖아요. 하나님 찾아는 그거 안 간대. 여러분 같으면 금방 이미 다 오셨을 텐데. 오셨으면 잘 사셔야지. 이제는 막 감사하다고, 아버지 이것도 색다르고 저것도 색다르고 이것도 좋아, 막 이렇게 좀 반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식들도 말을 자주 해야 그 이쁘잖아요. 무슨 꼬다는 모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저게 내 자식 맞아? 그렇지 않아요? 좀 시끄럽게 좀 재롱 좀 부립시다. 좀 제발. 그렇지만 요것만은 그거 여러분 없지요? 그 뭐라 그래? 전라도로 말하는 그 깡치라 그래. 그거. 그 단단한 걸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 버렸죠? 네. 살로 말하면 굳은 살. 그것만은 없어야 돼. 그래야 인자야,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찾아두었던 그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약속 음성 듣게 하려고 그렇게 우러러 사모하는, 진짜 맞아요. 뭐 멀리 찾아, 나를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막 아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응?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게 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봐봐요, 애굽에 있으니까 뭔가 포로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나는 저를 위해 있는 거 없는 거 목숨까지 다 버려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다 해놨는데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응?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줬는데 이거 뭘 샀어요? 그런 기분 엄청 좋죠. 알바해가지고 땀방울 필까지고 파스 붙여가면서 좀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뭐 싫다잖아. 뭐하러 사왔냐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봐. 그 목숨 걸지도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응? 다 해놨는데 안 좋대요. 내 말을 즐겨 듣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저미는 거야. 왜 그렇게 모르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몰랐을까? 왜 그렇게 쉬운 법을 버리고 맨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래야 하나님 이쁘게 봐주겠지 하고 내가 그렇게 투정 부리며 내가 앉아 있었을까?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응? 왜 그 쉬운 원리를 왜 그렇게 몰랐을까? 왜 나 혼자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 없이 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이미 진단되는 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응? 그것도 진짜도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서 저 음성도 들려주고 뭐 학교생활 공부도 1등 나게 해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아버지를 위해서 푸념한 것도 아니었어. 엉망진창. 사랑 같았으면 이미 500번 포기해버릴 그런 존재. 그게 애굽 속성이에요. 그게 나화된 육신. 이걸 우리가 아시라니까요. 이건 정말 생각도 말아야 되고 막 무서워해야 돼. 주님 부르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각기 버리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애굽은 무서운 거예요. 눈을 뜨나 가보나 다 우상이야. 다 우상. 해도 달도 뭐 소도 다 신이 없는, 물도 신이야. 물도 신. 그만큼 인생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몸뚱이라는 거야.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저는 이거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막 나눌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이게 막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막 갈수록 가슴이 저리는 거야. 응? 하나님 우리가 속썩이니까 행여나 버릴까봐 예수님과 그냥 하나 다 묶고 온 거야. 예수님의 몸뚱이로 행여나 마음 약해서 질려서 포기하실까봐. 예를 든다면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되면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주님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이미 완벽한 분인데 이 원리들을 우리가 정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없어서는 안 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손 하나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지체인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상들을 하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부은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마침내 또 인도하여 냈잖아요. 안 믿어도 10가지 또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강제로는 하지 않은 걸 아셔야 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고센 땅에 가는 사람들만 따라왔었어요. 내가 썼나니 해는 내 이름을 이해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끝으로 우리가 애굽에 매여 있으면 누가 욕먹은 거 아시죠? 자녀들이 잘못 살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하는 것도 없는데 막 부모가 높이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우리도 못할 건 없지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사랑이 너무 커서 감히 표현할 길은 없고 또 한쪽 부분에 막 욕심이 생깁니다. 빨리빨리 주님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우리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저 사람 따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지.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책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